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라고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버릴 것과 붙잡을 것을 아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에베소와 서머나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각 편지마다 예수님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불꽃같이 빛나는, 불꽃처럼 빛나는 눈을 가진 주님의 모습,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살피시는 주님, 우리의 깊은 곳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을 의미합니다. 그 주님의 불꽃 같은 그 눈앞에 무엇이 감추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어떤 부담을 가지고 이거 정말 알고 있을까? 저 사람이 이것을 파악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든 일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는 주님이시다. 내 속 마음까지도 정확하게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이 교회의 칭찬과 책망의 말씀이 함께 임하게 되는데 오늘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이제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무엇을 말씀하여 주실까? 어떤 면을 칭찬하고
나의 어떤 면을 책망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계시록의 7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대개는 그 교회를 칭찬부터 합니다. 그리고 칭찬만 있는 교회는 책망이 없기도 하지만 7교회 모두가 다 먼저는 칭찬을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19절입니다.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 사업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행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행했던 일들, 살아가는 모습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너의 모습이 참 보기가 좋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하나 살아가면서 일을 처리하는 그런 모습이 다른 말로 말하면 참 예쁘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보여주었던 행위는 바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입니다. 여러분, 참 이런 모습들이 어떤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드러난다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이 많으면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지요. 그런 가운데 믿음이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섬김이 있습니다. 희생하고 또 먼저 앞장서고, 그리고 인내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견디면서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는 끈기, 지구력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것을 두아디라 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우리 안에도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처럼 가득하고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행위가 처음 것보다 나중이 더 많다. 굉장히 처음에는 이 폭이 좁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폭이 넓어지면서 어떤 이야기입니까? 성숙해져 간다. 그 삶의 모습이요, 깊이가 있고 성숙해져 가고 있다. 점점 많아지고 있다.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 그들의 사랑과 믿음과 섬기가 인내가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계속해서 더해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더 깊어지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 왠지 가볍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고, 참 깊이가 있어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랑과 믿음과 섬기과 인내를 보여준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아름다운 그런 삶의 열매로 축복해 주십니다. 때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고, 때로는요 우리의 이 형편에 따라서 기적이 필요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와 같은 칭찬을 받았던 두아디라 교회도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20절입니다.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에 자칭 선지자라 불려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세벨이다. 아마 이 사람은 실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을 상징적으로 불려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의 사슬을 들고 들어와서
그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 왕의 비호 아래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했던 그런 장본인입니다. 그런 것처럼 두아디라 이 교회에도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세벨과 같은 짓을 하고 있었다. 교회 안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행위는 굉장히 성숙하고 아름다웠는데 거기에 비해서 또 이단한 이상한 그런 어떤 짓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 문제는 이런 두아디라의 한 이세벨과 같은 여선지자의 행동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서 그를 이렇게 끊어내야 되는데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인데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라고 용납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뜻에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방치하고 내버려 두었다. 열심을 내니까 아마 교회에서 어떻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꼭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을 내요. 그 사람이 빠지면 그 일이 안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점점 더 피폐해져 가고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꼭 어느 순간부터는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방치하고 내버려 뒀다. 결국 일이 커져 버렸습니다. 불꽃같이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될 때 책망하는 첫 번째 일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주님 보시기에 분명히 책망받을 일인데 내가 그저 방치하고 있는 일은 없는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도 하는 말이 목사님 그냥 넘어가는 게 좋고 그저 두고 보는 게 좋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데까지 그렇게 신경을 쓰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방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커져버리면 수습이 안 돼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과감히 그 모든 일을 대처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통찰력을 영적인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지식과 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다니엘을 비유해서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마음이 민첩하고 또 하늘의 지식과 총명이 충만하여서 어떤 은밀한 일도 밝혀낼 수 있고 분별하고 통찰하고 그러면서 분명한 결단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인생이 잘못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분명히 바로잡으면 되는 것을 갖다가 방치하고 용납하고 이쁘니까요. 자기 자식이 이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고쳐지겠지 하고 방치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일이 커져버렸어요. 커져버리고 나서는 하소연 합니다.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이라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은요, 자기가 맨 처음 먼저 한 거예요. 그때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3살 되기 전에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말이요, 우리 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답니다. 예, 그러니 뭐예요? 3살 전까지 아이들을요 그냥 호되게 자기 의지를 꺾어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3살까지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3살 이후에 애가 좀 철이 들만 하면
얼마나 교육을 호되게 시키는지 모릅니다. 잘못된 거예요. 바뀐 겁니다. 3살까지 호되게 의지를 꺾어놔야 됩니다. 울어도 주면 안 돼요. 울음을 거쳐야 줘야 됩니다. 울음을 달래려고 주잖아요. 우리는 천만에요. 울음을 거쳐야 준다고 기어코 그 고집을 꺾어놔야 됩니다. 그런데 3살 이후에는 인격적으로 그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고치려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3살까지는 울음을 달래고 해줄 거 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3살 이후에 좀 철이 들었다고 교육을 시키려니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평생 동안 올무가 돼버리는 겁니다. 제 말을 교육학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처음에 이 바늘 도둑일 때 그 잡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바늘 그 정도 가지고 뭐 지나가다 보면 고쳐지겠지 하다 소도둑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른 사람도 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이런 교회 자체로 성숙하게 보이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냐라고 하던 그 어떤 문제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서야만이 이게 해결이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들이 없는지, 그런 문제가 없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통찰하고 우리가 끊을 것 끊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깊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두아디라 교회에 4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첫째는 자칭 선지자 그러나 거짓 선지자인 이세벨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잘못된 그 이단 사상을 가지고 침투해서 교회를 힘들게 만들려고 작정한 사람들도 여기에 속합니다. 자기는 신천지인데, 신분이 신천지인데 그 신분을 속이고 기성교회에 들어와서 한동안은 그 사람이 빠지면 안 될 만큼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그러면서 살며시 이제 담임 목사를 흉보기 시작하더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뺏기 시작하고. 왜요? 그 행위가 이 사랑과 믿음과 또 섬김과 인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니까 좋아 보였던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이 사람처럼 믿어야 돼,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뭔가 말을 하는데 삐딱한 거예요.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밝혀냈어야 되는데 그저 열심히 하니까 아무 일 없겠지 하고 넘어가다가 교회가 풍비박산된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신천지를 통하여서 그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침투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을 적극 추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23절입니다.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의 자녀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세벨을 적극적으로 따랐던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세벨의 가르침에 유혹되어서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자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적극적인 가담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의 가르침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 그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이제 따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기성교회가 어떻다는 둥,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어떻다는 둥, 말씀이 어떻다는 둥,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 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 나설 것 같이 이제 가르침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 네 번째로는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에 그래도 전혀 동요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 주님은 이 모든 문제의 장본인인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저 정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였던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했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엄중하게 드러납니다.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침상에 던진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병에 걸려 침상에 눕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도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도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침상에 눕고 환난 가운데 던져진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이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이런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런 이 결과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던진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돌아갈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이 주어졌을 때 주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믿음에 동요하지 않은 자,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들을 남겨두었던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에도 남겨진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다시 한번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들은 이세벨, 거짓된 이세벨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로 가지 않았던 자들에게 영적인 대가가 주어진다,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손해를 감수했던 사람들에게 더 이상 고난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터치해 주셔서 그들의 모든 것은 회복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이든 어려운 현실의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모든 것이 극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되기를, 치유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순결을 지킨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 이건 선한 영향력이에요. 그 사람이 머무는 곳에 영향력이 드러나서 그 사람이 그 공동체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머무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반드시 그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입니다.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거럽게 드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시편 2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메시아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주시면서 28절입니다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기서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통치를 상징하는 우회적인 표현입니다.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은 주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겠다. 이런 사람이 사업을 하면 사업이 번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도 복을 받지만 다른 사람을 복받게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을 받게 만드는 사람, 얼마나 여러분 멋있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사람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복받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축복이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믿음의 순결을 지켜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면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그 축복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